안녕하세요. 평강침례교회 골방 성경입니다. 자, 오늘은 골방 세 번째 주, 골방 3, 창세기 24장부터 36장까지 나와 있는 족장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우리 골방 성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게 되어 있죠? 1월부터 이제 구약 성경 시작했는데요. 구약 성경은 8시대로 나눌 수 있고요. 저희는 7과로 나뉘어서 공부합니다. 태초 족장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애굽으로 갔다가 탈출하는 출애굽 시대, 그리고 정복 사사 시대,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포로 시대, 귀환 시대, 이렇게 구약 성경은 8시대로 나눠져 있죠. 그리고 우리는 태초의 시대와 족장 시대를 합쳐서 1과로 해가지고 7과로 구약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태초 족장 시대는 다시 4조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세상을 지으시다. 천지 창조에 관한 이야기 되고요. 이제 둘째 주, 족장 아브라함. 이제부터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족장으로 삼으시고 족장 시대가 시작이 되죠. 자, 이제 우리가 오늘 같이 공부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에서 족장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어지는 과정 우리가 볼 거고요. 다음 주 족장 시대, 세초 족장 시대 마지막 꿈의 사람 요셉, 야곱의 아들 요셉이 족장이 되고 족장에서 이제 언약 민족으로 커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시간적 배경을 볼게요. 주전 1860년서부터 1680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삭의 활동 시기가 1860년에서 시작이 돼서 1980년으로, 야곱과 에서는 주전 1800년부터 1653년 이렇게 이제 활동을 했는데, 자, 그래서 지금 요셉 이삭으로 보면 요 시기, 그리고 야곱과 에서로 보면 요 시기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공간적 배경을 보도록 할게요. 가나안 지역이 이제 주된 공간적 배경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지역에 자리 잡았기 때문이고, 그런데 오늘 이야기 중에 이제 야곱이 다시 어머니 리브가의 집 쪽으로 하란이죠. 하란으로 피신하였다가 거기서 20년을 보내고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하란 지역도 우리가 공간적 배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지도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야곱이 하란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에서를 다시 만난 후 세겜성에 자리 잡고, 이제 세겜성에서 문제가 있어서 베델로 갔다가 다시 베들레헴에 가서 베냐민이 출생하고 라헬이 사망하는, 이렇게 요게 이제 당시의 공간적 배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회적 배경.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은 여전히 가족 중심의 시족 사회였죠. 목축이 생업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축들의 먹이와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족 단위로 주변 다른 시족 집단과 전쟁을 하거나 또는 협정을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생존의 갈등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였고요. 삶의 목표였습니다. 생존해야만 했죠. 그 생존의 갈급함 때문에 하늘의 축복이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죠. 물도 필요했고, 또 내가 생존하지 못하면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그리고 이삭에서 야곱으로 언약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어떤 아들이 이어받게 되고 다음에 어떻게 자손을 갖게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언약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우리가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 창세기 24장부터 36장인데요. 이삭과 야곱 에서의 이야기가 막 뒤섞여 있죠. 족장 이삭이 가나안에서 살아나가는 모습, 그리고 쌍둥이로 태어나서 태생부터 갈등 관계에 있었던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언약 족장,
족장이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들을, 이 사람을 족장으로 삼으셨는지, 이런 것을 좀 눈여겨봐야 되기 때문에 족장들의 성품, 다시 말하면 사람됨이죠. 그것들을 좀 눈여겨보시면서 이 창세기 24장부터 36장의 이야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경 이야기. 자,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바치면서 그 시험을 통과하고 이삭과 아브라함이 무사히 돌아온 것을 보았죠. 이제 때가 되어서 이삭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이 되고, 이제 그 둘 사이에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데,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었죠. 그런데 동생 야곱이 형을 속여서 첫 번째는 장자권, 두 번째는 축복 이렇게 받게 되는데요. 형을 속인 것 때문에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을 치고, 도망한 상태에서 연단을 받으면서 변화를 겪죠. 그리고 때가 돼서 다시 돌아와서 에서와 화해하는 장면.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봐야 될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자, 자세히 들어가 보면 첫 번째, 이삭과 이제 리브가의 결혼을 얘기해야 되는데요. 나이가 차고 때가 되어서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하죠. 지금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 자손의 언약은 수많은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언약을 이어갈 이삭이 결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됐죠. 그래서 언약이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삭의 결혼 얘기가 이제 좀 자세히 초반에 나오고 있고요. 그냥 가나안에서 결혼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종을 보내서 아브라함은 종을 보내서 자기의 고향에서 이제 며느리가 될 사람,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오게 하죠. 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 지역에 갔을 때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데, 이 리브가가 적극적으로 환대하죠. 아, 물을 주고 낙타에도 물을 주고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으로 나오게 되는데, 더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아브라함의 종으로부터 이 지금 결혼할 사람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 리브가가 같이 따라가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죠. 네, 원래 기본적으로는 언약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이제 데리러 가는 그런 것이 순서인데,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이제 보고도 해야 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의 환대를 받고 그 집에 머물면서 리브가의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얘기를 전해드린 리브가가 적극적으로 따라가겠다 하는 결단의 모습을 보이죠. 자, 우리가 지금 1세대 언약 족장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눈여겨보는 것은 그의 결단이거든요. 본토 아비집을 떠나는 결단. 근데 2세대 언약 족장 이삭의 얘기에서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은 이 리브가의 결단이에요. 내가 따라가겠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죠. 그래서 1세대의 결단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면 2세대 족장의 결단의 사람은 리브가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대비되는 것이, 리브가를 데리고 종이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올 때 이제 들에서 이삭을 만나게 되는데, 이삭은 묵상 중이었죠. 그래서 리브가는 결단의 사람이라면 이삭은 묵상하는 정적인 사람이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고요.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175세를 일기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렇게 됨으로써 1세대 족장 아브라함의 생애는 끝이 나고, 이제 족장을 이어받은 2세대 족장 이삭의 삶이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했지만 리브가도 자기 시어머니처럼 아이를 얼른 갖지 못했죠. 네, 불임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언약 자손으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또 당시의 생존에도 매우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이삭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이를 주게 되는데, 리브가가 쌍둥이를 갖게 되죠. 그런데 환상 중에 리브가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듣게 되는데,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되죠. 자, 이제 두 아이가 태어나서
에서는 사냥을 하는 사람이었고 야곱은 집에 머무르는 사람이 됐는데 어느 날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아주 고팠는데 야곱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죽 한 그릇을 에서에게 주면서 장자권을 팔으라. 내가 이 죽으로 장자권을 사겠다라고 해버리죠. 그래서 에서는 본인 생각에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게 되었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그 죽을 받아먹고 장자권을 팔아버리죠.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에서와 야곱의 극명한 그 성품의 차이가 드러나는데요. 야곱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죽 한 그릇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구하려고 하냐면 미래의 축복. 장자권은 미래에 관한 축복이죠. 아버지가 계실 때는 필요 없는 권리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자권은 되게 중요한 권리죠. 더 많은 재산과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권리였는데 그래서 야곱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다? 미래에 관심이 있었고요. 에서는 내가 지금 좀 당장 죽게 되었는데 라는 것에서 보듯이 지금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고 미래에 받게 된 장자권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 중에 하나님이 왜 야곱을 택하셨는가를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미래를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에서는 장자권을 팔아넘긴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자기의 미래도 팔아넘긴 사람, 미래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이제 이렇게 됐고, 이 와중에 이 지역에 이제 가뭄이 들어서 큰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데, 이제 보통 가뭄이 들면 애굽에 가서 곡식을 구해오곤 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삭에게 머무르라고 하셨죠. 이삭은 여기에 순종합니다. 순종하고 나중에 100배의 그 열매의 결실을 맺는 축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삭은 정적인 사람과 동시에 순종의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다음에 여기서 이제 축복을 받고 잘 살게 되면서부터 주변에 있는 다른 시족 그룹과 우물에 관한 분쟁들이 일어나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마저도 이삭이 양보를 하면서 평화의 사람, 싸우지 않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삭이라고 하는 분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어, 화평의 지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큰 분쟁이나 싸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지도자 또는 족장이라고 하면 어떤 종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상을 갖게 되는데 지금 이삭은 정적인 사람이고 순종적인 사람이고 양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 지도자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이분을 제2세대 족장으로 삼으셨어요. 지도자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는 쓰임새가 있기 마련이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성품, 모든 종류의 성품에서 지도자의 성품을 보시고 그렇게 쓰게 되신다 하는 거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야곱의 속임수 두 번째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장자를 축복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리브가가 이 계획을 알게 되고 리브가가 즉각적으로 움직여서 어떻게 하는가? 야곱을 에서처럼 만들어 버리죠. 야곱을 에서로 속여서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주려고 하는 축복을 야곱이 받게 리브가가 적극적으로 인도해내고 야곱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자신이 또 분장까지 하면서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 이삭이 주는 축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게 동생이 형의 것을 뺏으려고 아버지를 속이는 그리고 어머니가 그 동생을 돕고 아버지는 속임을 당하고 에서도 빼앗기는 그런 걸 보게 되죠. 가정이 파탄나죠. 에서가 크게 분노했고 죽이겠다고 덤벼들었기 때문에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친정집으로 피신을 할 수밖에 없죠. 결국 리브가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야곱과 헤어지게 되는데 다시는 못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속임수, 아버지가 주려고 하는 축복을 아, 빼앗으려 하는 이 속임수 때문에 가정은 파탄이 되고 자신은 피신을 해야 되고
어머니와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되는 이런 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런 와중에도 이삭의 하나님 앞에 맹세를 통해서 야곱에게 축복해 줬기 때문에 결국은 야곱을 축복해 주죠. 그러면서 이제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이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족장의 계승이 거짓말로 인해서 둘째 아들에게 가게 됐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언약 계승이 정당한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거짓말을 한 사람 그리고 그런 축복이나 이런 것에 무관심한 사람 물론 여기서 에서가 축복에 무관심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증거를 볼 수 있어요. 에서가 결혼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아버지가 요구했던 대로 가나안 여자가 아닌 자기 고향의 여자로 결혼해라 이런 말들 다 무시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우리가 장자권에서 봤듯이 미래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그래서 비록 거짓말을 하긴 했지만 미래와 축복 그런 것에 관심이 많은 야곱과 자기에게 그런 모든 권한이 자기에게 있지만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무관심했었던 제대로 하고 있지 않던 에서 중에 하나님은 결국 야곱을 선택하셨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고쳐서 쓸 수 있지만 미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이런 에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매우 불편해 하셨다. 이제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일 때문에 야곱은 이제 자기 삼촌이 있는 곳으로 어머니의 친정으로 도망을 하게 되고요. 그 도망하는 과정 중에 돌베개를 베고 자는 고난의 길이죠.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다리를 보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언약을 주시는데 그래서 이 도피길이 결국은 무슨 길이 되는가? 훈련길이 되죠. 근데 우리가 보아도 이렇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이 야곱이 바로 언약 족장이 된다는 것은 대단히 불편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 야곱을 도피하게 하시는데 이 도피길 20년의 세월이 결국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훈련길이 되는 것이죠. 이래서 야곱을 하나님이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자,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 일을 하면서 피신의 생활을 하게 되죠. 이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인데요. 원래 이게 야곱이 집 안에만 있던 사람이라 밖에서 들일을 하고 또 어머니와 아버지가 없는 곳에서 산다는 게 되게 힘든 일이었는데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긴 것은 어, 라반의 딸, 둘째 딸 라헬과의 결혼 약속 때문에 이 일을 묵묵히 해내죠. 7년 동안 일하고 결국은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하고 보니 자신이 결혼한 사람이 라헬이 아니라 레어였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야곱이 화가 나서 라반을 쫓아가죠.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느냐? 어찌된 일이냐라고 했을 때 삼촌 라반이 하는 말이 아우가 먼저 있을 수 없다. 언니가 먼저 결혼을 해야지 아우가 먼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야곱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에 속임을 당하게 되는데 어떤 속임이에요? 형제가 바뀌는 속임이죠. 근데 이 속임은 사실은 누가 먼저 시작했어요? 자신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먼저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이 지은 죄를 그 사람의 인생에 마치 거울처럼 되돌아오게 하죠. 그래서 아마 삼촌에게 항의하러 갔을 때 삼촌이 했던 말, 아우가 먼저 있을 수 없다. 형보다 아우가 먼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아마 본인이 자신의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을 형처럼 만들어 버린 것, 그 죄에 대한 깊은 회개, 또 깊은 상처를 다시 돌아보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고 또 다시 라헬도 원했기 때문에 라헬과도 일주일 만에 다시 결혼을 하고 그 대가로 7년을 더 일하고 나중에 이제 6년 동안은 자신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 야곱은 4명의 아내를 얻고
레아와 라헬의 종들, 몸종들과도 같이 결혼을 하게 되죠. 당시의 풍습에 따라 12명의 자녀를 얻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년 동안 지혜로운 방법으로 재산을 늘려서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되죠. 야곱이 연단을 받는 과정 중에 나타난 아우가 먼저 있을 수 없다는 말, 네, 본인이 이 모든 고난을 시작하고 결국은 본인도 그대로 당하게 됐다라는 것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야곱이 이제 돌아오려고 하죠. 그래서 고향으로 향하게 되는데 라반과의 갈등 잘 해결이 됐죠. 네, 불편한 일이지만 야곱이 지혜롭게 속이지는 않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지혜를 써서 결국은 큰 재산을 이루고 돌아오게 되는데요. 고향으로 향하면서 가장 큰 것은 무엇이었냐면 두려움이죠. 에서가 나를 어떻게 볼까? 형이 나에게 어떻게 할까? 본인이 20년 전에 지었던 죄의 그림자가 지금도 이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은 어떻게 하냐면 선물을 먼저 에서에게 보냅니다.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하고 형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가족을 여러 때로 나누죠. 어, 자기가 결혼한 여종들, 두 아내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아이들을 먼저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레아와 거기서 나온 자녀들을 세우고, 맨 나중에 라헬과 거기서 나온 자녀 요셉을 세워서 차례대로 지금 전진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맨 앞에 있는 사람들이 형에게 공격을 받아 죽게 되면 뒤쪽에 있는 사람들은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작전을 짠 것으로 보여요. 여기서 보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대단히 무서운 죄의 그림자 때문에 이렇게 누가 야곱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여러 때로 나누어서 피신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본인이 제일 앞서서 나가긴 하지만은 본인이 어떻게 합니까? 야복강에서 이제 기도 중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씨름을 하게 되는데 본인이 장애를 입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다, 지지 않는다. 이겼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지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하시고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제 진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끄시게 하는 것이죠. 야곱이 변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고향으로 향하면서 재산을 불릴 때 속임수를 쓰지 않았다는 것과 형을 만날 때의 계획을 보면 공격에 대한 계획은 없어요. 형을 공격하려는 계획은 없고 형을 속이려는 계획도 없어요. 형에게 선물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형의 용서를 구하려고 하는 계획만 갖고 있기 때문에 야곱이 변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태어날 때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거든요.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괴롭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사람에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게 이 야복강에서 일어난 씨름에서 우리가 야곱이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형이 만난 다음에 형과 화해를 한 다음에 이 야곱의 고백이 하나님을 만난 것 같다.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을 만난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죠. 그래서 20년 만에 다시 하나님을 만난 것 같다라고 표현하면서 용서받는 일, 화해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속임수로 족장이 되었지만 그 인생의 대부분, 중요한 시간 인생의 대부분은 그 속임수가 준 여러 가지 무게, 괴로움, 고난 때문에 힘들어했던 그 사람 야곱이 이제 이렇게 변해되어서 하나님을 만난 것 같다라고 고백을 하고 형과 화해하는 장면, 이것이 이제 야곱의 인생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겜성의 자리를 잡았는데 디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죠. 이것 때문에 결국 베델로 이주하고 자기 집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그 후에 베냐민이 태어나면서 이제 12아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12아들이 12지파장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2세대 족장 이삭인 이제 리브가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언약이 이어지는데 리브가도 불임이었어요. 아기를 갖기 어려웠는데 기도를 통하여서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쌍둥이 형 에서와 동생 야곱 중에
야곱이 미래에 대한 집념이 워낙 강해서 형의 장자권을 사버리고 또 아버지가 주려는 축복을 받으려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야곱이 2세대 족장이 되긴 하지만 아주 큰 연단을 받죠. 본인도 아버지를 속인 그대로 속임을 당하고 크게 변화돼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다시 돌아와서 형과 화해를 하고 이제 족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분의 그 사람됨, 그런 그 부드럽고 화평주의자, 어, 정적인 묵상의 그런 리더십도 우리가 보아야 되고, 야곱이라고 하는 분, 거짓말을 하기는 하지만 아주 그 강한 미래에 대한 집념, 축복에 대한 집념, 이런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오히려 야곱을 더 오랫동안 연단하셨다. 이런 것을 통하여서 족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선택이 되고, 그리고 선택된 사람들이 어떻게 다듬어져 가면서 만들어져 가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되고요.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방법이 사람의 길이라면 어떻게 연단을 받고 어떻게 만져지심, 네, 다듬어지는지도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번 주에는 족장 이삭과 야곱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이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시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듬어져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 말씀 통해서 여러분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언약 족장이 만들어지듯이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져 가는, 본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